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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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룻은 그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돌아갔다. 룻은 주워온 곡식을 시어머니에게 내보였다. 배불리 먹고 남은 볶은 곡식도 꺼내서 드렸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물었다.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이처럼 생각하여 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기를 바란다. 그러자 룻은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누구네 밭에서 일하였는지를 말하였다. 오늘 내가 가서 일한 밭의 주인 이름은 보아스라고 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그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나오미가 그에게 말을 계속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이다. 그는 집안간으로서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다. 모압 여인 룻이 말하였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남자 일꾼들이 곡식 거두기를 다 끝낼 때까지 그들을 바싹 따라다니라고 하였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일렀다. 얘야,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여자들과 함께 다니는 것이 좋겠구나.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시달림을 받다가 다른 밭으로 가지 않아도 되니 말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룻이 처음 이제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풍경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손이 무겁게 양식을 잔뜩 들고는 룻이 오자 시어머니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런저런 것들을 막 물어보는데 어디서 일을 했는지, 누가 이렇게 많은 양식을 얻도록 편의를 주었는지 뭐 궁금해합니다. 룻은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일을 했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라고 답합니다.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일 테고 살아있는 우리는 나오미와 룻일 것입니다. 결국 그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향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하여 나오미가 꿈을 꾸고 복선으로 심어 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보아스가 도와준 것은 엘리멜렉이나 뭐 다른 아들들, 죽은 아들들이 아니고 룻과 그리고 나오미에게 식량을 준 정도, 그리고 일에 대한 편의를 봐준 정도인데 앞으로 향후에는 죽은 사람의 이름을 이어가주는 일들을 이루게 될 것이니까 이제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어렴풋하게나마 미리 슬쩍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자, 여기서 자비를 베풀다, 그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었다 라고 하는 말인데 이 반복적으로 룻기에 등장하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그냥 단순하게
자비를 베풀다, 은혜를 베풀다, 또는 뭐 선대하다, 선하게 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 헤세드라는 단어 안에는 자비와 사랑, 그리고 오래 참음, 긍휼하심, 불쌍히 여겨주시는 이런 마음들이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많이 쓰이는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잘 지켜주시는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헤세드는 이렇게 모르는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자비나 동정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익명의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자선단체에다 기부를 하는 것을 헤세드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헤세드는 잘 아는 사이에서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공급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에게 헤세드, 자비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이는 보아스가 룻이 이방 여인이지만 홀로 된 시어머니를 잘 섬기는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그 용감한 헌신,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용감한 헌신적인 행동에 은혜로 갚아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날개 아래 이 사람을 보호해 주시기를 축복하며 선언했던 것이 바로 위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룻과 보아스는 처음 만났지만, 보아스는 룻이 지금 나오미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 룻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의 소식을 듣고는 하나님이 너를 선대하시길 바란다, 그렇게 말하고 본인도 아는, 자기가 알고 있는 룻에게 헤세드를, 자비를 베풀었던 것이죠. 하지만 룻은요, 보아스를 잘 모릅니다. 이제 알아가고 있습니다. 보아스를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그 위에 보시면 앞 구절들에 보아스가 종들에게 대하는 태도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받고 있는 존경들, 이런 걸 통해서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구나, 룻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보아스가 일하다가 중간에 같이 와서 먹자고 식탁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제를 나누었죠. 룻은 이제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보아스를 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 친족이며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 곧 기업 물을 자, 다른 말로 구원자라는 뜻의 그는 고엘이라고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 나오미가 이제 보아스가 헤세드를 베풀었다라고 말할 때는 그가 우리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아서 도와준 것을 말하는 것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 가정에 기업 물을 자, 우리 가정의 구원자가 되어주는 헤세드를 베풀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사랑과 자비, 헤세드를 베풀고 있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작가인 C.S. 루이스의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보면은 악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마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맡은 환자 중엔 아내나 아들의 영혼을 위해서 열렬한 기도를 쏟아내다가도 진짜 아내나 아들에게는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 곧바로 욕설과 폭력을 서슴지 않는 무척 길이 잘든 인간들이 있었다. 네. 악마에게 길이 잘든 사람이니까 분명히 잘못된 사람이죠. 마귀의 전략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하고 돕고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일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먼 일로 만들어버리고, 미워하는 것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관념이 되고 미움은 실제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하고 이름도 모르는 외국인을 사랑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관념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매일 만나는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미움은 완전한 실제입니다. 그러니 헤세드가 아까도 말했듯이 관계 속에서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필요를 적절하게 공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아는 사람 사이에서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면 실제로 사랑을 품을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사랑이 진짜가 되도록,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되도록 헤세드를 베풀라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 대상은
우리가 헤세드를 보여야 하는 대상은 관념적인 존재들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옆에 진짜로 숨을 쉬고 있는 진짜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를 알았고 나오미와 룻도 보아스를 알아가듯이 매일 만나는 소중한 인연들에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과 자비가 실제적인 것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좀 나눠봤는데 특별히 미움은 실제가 되고 사랑은 추상적인 게 되는 일이 진짜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막 말하고 글 쓰고 표현하고 막 SNS에 올리고 이런 거는 되게 막 다른 사람 사랑하고 중보하고 이런 내용이 많지만 실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좋은 감정을 이렇게 준다기보다는 짜증을 낸다거나 화를 낸다거나. 근데 짜증내고 화를 내는 걸 모르거나 이렇게 관념적으로 하지는 않는데 사랑은 또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되게 깜짝 놀랐던 좀 이렇게 묵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혹시 말씀 보시면서? 저는 말씀을 보면서 뜻밖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아스라는 사람을 룻에게 만나게 해주시고 이 귀한 사랑의 만남을 이어가게 해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또 말씀하셨듯이 또 사랑은 뜻밖의 찾아오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고 또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제 설교자다 보니까 설교할 때는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외치지만 그것을 삶으로 옮겨왔을 때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또 내적 갈등, 또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내면의 힘듦, 또 연약함 이런 것들을 부딪힐 때마다 어느 정도까지 갔을까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정말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인가, 가능한 것인가, 사랑을 내가 연약한지 보기보다는 이 말씀이 정말 가능한 말씀인가 라는 것까지 생각하게 이르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정말 나약하죠. 저 그런 걸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들으면 맞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실천적인 부분에 어려움을 느끼면 정말 이게 가능한 말씀인가 라는 생각까지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도달하도록 살아야겠죠. 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아시는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실 것을 믿으며 또 오늘 한 번 더 도전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가 되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헤세드를 전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